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죠.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축복 안수 기도들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금년 새해에도 쭉쭉 이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혜린이가 어리지만 그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막 이렇게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기도를 멈추고 싶지 않고 계속 하고 싶다고요. 근데 혜린이도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나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쭉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영주의 영주동부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가, 이제 이름은 제가 밝히기 곤란한데, 그 아내분이 이 정신이 좀 옳잖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안수기도를 받고 그 병이 나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전도사님 나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이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두 분이 나이가 그 당시 한 40살쯤 됐는데 결혼을 20몇 살 때 했대요. 근데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간 거죠. 참 대단하죠. 왜 갔습니까? 이러니까 신혼여행을 호텔로 안 가시고 이러니까 방언 받으려고 갔대요. 방언을 하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갔대요. 근데 한 40살 될 때까지, 그때까지도 그렇게 사모했는데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소원이 방언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모함이 좀 여러분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3번 읽고 기도 이렇게 준비하라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딱 안수 기도했어요. 얼마나 사모했던지 이분이요, 딱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방언을 막 유창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이분이 한전 직원이었어요. 그 풍기에 이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자원을 한 거예요. 그 산 중턱에 있는 변전소에 자기가 거기서 혼자 근무하겠다고.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자기 말로 방언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에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였지만 저보고 영적인 스승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풍기 제일교회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늘 갔어요. 가서 딱 이렇게 기도하면, 목사님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면은, 딱 눈을 감고 딱 기도하면은 귀신들이 앞에 권사님을 다 이게 덮치고 있는, 눈에 다 보이는 거죠. 영안이 늘 열려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니까 얘 이놈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니까 기도하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 나중에 기도 마치고 목사님 와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앞에 귀신이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저한테 상담을 해갖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분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승리해야 나머지 육신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악한 귀신들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 걸 모르면 정말요 완전히 수박 거달기식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새해가 여러분 인생에 기억될 만한 그런 정말 대단한 축복의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모든 이 신앙생활에 금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일은요,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문을 열어야 한다. 하늘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열리는 문이 하늘 문입니다.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 뭐 대문을 여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요, 하늘에서 보화가 쏟아집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하늘 문을 또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그 기근이요, 3년 6개월의 기근이 사라지면서 하늘에서요 축복의 단비가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내렸어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또 야곱이요, 도망 중에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 문이 열리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고 그 제일 꼭대기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신 것을 야곱이 직접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말씀하신 거죠. 도망 중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늘 문이 열려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너무나 쉽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해는 반드시 여러분의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걸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딱 그렇게 기록된 것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기록된 것이요 요 말라기 3장 10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새해에 하늘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꼭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해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대단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렸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인류 최초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 이제 건축해 놓고 그 성전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주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약 한 30여 명의 왕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일 왕국에 있는데 그중에 최고 복받은 왕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정말 대단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목사님께서 올해 성전 건축하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새해를 살면 될까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단단히 결심했다. 자, 역대하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결심하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떻게 결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대단한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결심에 따라서요,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단단히 결심하면 좋은 결과가 날 것이고, 어설프게 결심하면요, 별로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심이란 말은 어떤 할 일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단단한 결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의 결심이 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심이 돼야 한다. 결심이 좀 흐지부지하면 뭐라고 해요? 작심삼일이다, 그런 말을 하지요. 결심을 단단히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단단히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심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단단한 결심을 했을까요? 그 결심은 아버지 다윗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려고 한 그 결심이었어요.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제 백향목으로요, 다윗 성을, 자기 왕궁을 다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리고 그 성에서 딱 앉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텐트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에 이게 쌓여 있는 겁니다. 텐트 안에 있는 거죠.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왕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하나님께 이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는요, 성막은 있었지만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건축된 성전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한다고 말 들을 아들이 잘 있을까요? 잘 없을걸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때부터 뭐였냐, 성전을 지을 물자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참 다윗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 지을 물자를 쭉 준비하면서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솔로몬에게 잘 말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참 된 사람이 뭡니까? 그 앞에 뭐 했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심을 할 때에 믿음에 근거한 그런 결심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이루어 주시리라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된
결심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요, 위대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가면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대단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어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의 10배는 되는 겁니다. 대단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외에 다른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단단히 결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단자들을요, 단호히 배격하면서 어떤 비진리와는요, 전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단단하게 결심하지 않으면 사람이요, 용두사미로 끝낼 수 있어요. 시작은 대단하지만 끝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시작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중간에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시작이 잘하면 뭐예요?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건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항상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으려면은 단단히 결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단단히 결심해야 한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이방 신에게 제사한 그 고기,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딱 선언을 했어요. 나 먹지 않는다. 나 이거 먹지 않아도 내가 건강할 수 있고 이거 먹은 사람들보다 내 얼굴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단단히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영민이도 이제 학교 갈 텐데 단단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결심하고 학교를 가면요, 아주 우수한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남들 다 가는 학교 나도 가지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목숨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하루에 3번씩 동쪽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목숨의 위협이 와도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꼭 그렇게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단단히 그렇게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다 결심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요,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걸 주실까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요,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또 할 수 있다고 믿으면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기를 바랍니다. 또 할 수 있다고 믿으면요, 사업도 크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고 팬데믹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여러분 직장에도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 학생들은요,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 갈 사람들 빨리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꼭 새해는요,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야 만다, 그렇게 단단히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결심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자, 우리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드디어요,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그럼 순종하기만 해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아니고 다윗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이고 또 솔로몬의 순종으로 시작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2대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도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십시오. 새해는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남다르게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남다르게 보신다고요. 사람이 좀 특출하게 이게 앞서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그죠?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게 창의력이거든요. 창의력이거든요. 그처럼 믿음의 세계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아들에게 이렇게 했지만 아들이 순종함으로 또 2대에 걸쳐서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2배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또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헌신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도 생겨요. 근데요,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일을 할 때 당연히 생기는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그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면 성공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따라합시다. 성공이 나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게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백성들이 드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요, 적재적소에 아주 인재들을 딱딱딱 이렇게 투입을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요, 아주 생명같이 알았어요. 절대로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는요, 거의 성전 건축에 몰입했습니다.
그 왕이면서도 말입니다. 다른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외국까지 가서요 물자들을 가지고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헌신하며 또 희생을 각오하고 시작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어이 너는 자세가 됐다 하고 하나님 막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면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요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이 중요하다. 첫 직장에 출근하는 그 사람의 설레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첫 직장에 이게 내일 첫 번째 출근해야 되는데 그 설레임 아시죠? 어떻게 보면요 직장 생활의 시작이잖아요. 또 첫걸음이 여행의 시작입니다. 여행을 떠나잖아요. 가방 들고 나갈 때 그때 그 기분. 또 첫 단어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는데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단단한 결심이 아니니까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결심을 단단히 하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결심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한 일을 마치려면 자 시작하는 일을 끝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해야 한다. 시작한 일을 멋지게 마치고 싶다면 중간에요 그만두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역대하 5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The end. 다 이게 마친다는 finish. 마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글을 쓰더라도 글을 쭉 쓰고 마지막 뭐 합니까? 마침표를 딱 찍잖아요. 그죠?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쳐야 한다. 다시 끝까지 해야 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아버지 다윗이나 또 백성들이 자신도요 수많은 재료들을 이렇게 뭐 했어요? 헌물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라니까 뭐 너무 많이 가져왔고 나중에는요 그만 가지고 오라 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솔로몬과 다윗과 그 백성들이요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자,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요 성전 건축에다가 헌신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요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인내로 믿음으로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심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야 헌신이 있어야 멋지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헌신해야 합니다. 새해는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예, 솔로몬이 결심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성취하게 했어요.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규격도 다 정해줬어요. 뭐 성전의 크기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법궤 크기는 어떻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고 겉에는 어떻게 금칠을 하고 뭐 아주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건 하나님 일이 아닌 줄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도 그 범주에 다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서 하는 것만 하나님 일이고 내가 하는 하나님 일이 아니고 아니에요. 다 포함됩니다.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께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을 완공하고 열왕기상 8장에 이제 보면은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주 긴 기도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세밀하게 쫙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다 기도를 드리고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탁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돌봐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대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완성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영광 돌릴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 새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순종하여서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하늘 문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대로 헌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린 그 하나님의 문을 통해서, 하늘 문을 통해서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